자,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모두가 잘 아시는 팔복 시리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팔복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다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천국 시민인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천국 시민법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 613가지 중에 10계명이 엑기스라면 산상수훈 중에 엑기스는 팔복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꼭 외우시면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외웠습니다. 이제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중학교 2학년 때 외웠었는데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조금 그리고 긴장이 되네, 앞에 보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자, 이 팔복이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십니까? 자,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할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드립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의 단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 빈털터리,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알거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양재기 하나 들고 또 숟가락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노래도 불렀습니다. 노래도 불러볼까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시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돼지고기 돼질까봐 못 먹고 죽은 죽을까봐 못 먹고 술은 술술술 잘 넘어가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여기까지만. 자, 이 노래를 거지들이 참 많이 불렀어요. 그때 거지들은 밥만 주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지들은 돈, 현찰을 좋아해요. 돈 안 주고 밥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싫어해요. 또 어떤 거지들은 퇴근할 때 그랜저 타고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거지들은 진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는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게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아요. 빈 그릇에 국을 줘도 고맙고 밥을 국에 빠뜨려서 줘도 고맙고 밥 위에 사탕 하나 얹어줘도 또 과자 하나 얹어줘도 고맙다고 다 받습니다. 그리고 다 받아 먹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거지같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령,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 오케이, 다 받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좋습니다. 또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 나를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상태,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거지는 뭐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또 플러스,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심령이 아주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무엇인가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힘들고 지쳐있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든 분들은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위로받고 큰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거지는 주면 주는 대로 받듯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즉시 다 은혜로 받습니다.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부담되니까 안 받고 그렇게 가려서 받지 않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딱딱한 말씀도 은혜로 다 받습니다. 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로 받습니다.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또 가난하면, 마음을 비우면, 더 나아가 영적으로 낮아지면, 다 내려놓으면 다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 은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도 사람의 행동도 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을 다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심령의 그릇이 빈 만큼만, 가난한 만큼만 받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교만,
이런 복잡한 불순물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여기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천국이 당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심령, 깨끗한 신앙, 순수한 믿음.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욕심도 비워야 됩니다. 욕심을 갖고 있으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지들처럼 영적인 배고픔이 항상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큐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갈급함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을 다 같이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성경을 뜻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는 말은 읽고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다급하고 갈급해서 그래서 연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배고픔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배고픔을 채웁니다. 성경을 매일 밥 먹듯이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90일 성경 통독을 하죠? 90일 성경 통독 왜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읽어야 성도니까. 그래서 많이 읽고 싶어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또 1년에 1독 성경 통독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90일 성경 통독이 어려우신 분들은 1년에 1독이라도 하시라고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어디까지, 오늘은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매일 밥 먹듯이 하루에 3장, 주일만 5장을 읽으면은
1년에 정확하게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성도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천국이 당신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부유한 자가 있어요. 이런 자들은 마음이 강팍한 자들입니다. 교만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만들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모습을 보아도 무엇이든지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성령 충만이 어렵죠. 제가 한때 성령 충만해 보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다 괜찮아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밉지를 않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질 못해요. 그냥 지나가질 못해요. 도와줘야 돼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 믿은 날로 저는 믿었다고 말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시험 든 적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한 번도 시험 든 적 없어요. 지금은 왜 시험 안 드느냐? 목사니까. 지금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이뻐 보여요. 그리고 다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만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다 이뻐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여러분 무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여기서 무리는 허다한 무리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거기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허다한 무리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허다한 무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재미로 기적을 보고 싶어서 병 고치고 싶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런 허다한 무리들이었어요. 즉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는 적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예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표 많이 얻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심심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가 진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1절을 더 보시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다른 제자들입니다. 처음에는 허다한 무리 구경꾼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나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의 제자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니고데모도 성경에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바리새인들 속에서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떳떳하게, 이번에는 떳떳하게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50점입니다. 나머지 50점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의 참된 제자입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그러신가 봐요? 글쎄요 그러면 안 돼요. 글쎄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는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참 제자는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를 위해 고난도 달게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십자가도 지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의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가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즉시 다 은혜로 받습니다.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부담되니까 안 받고
가려서 받지 않습니다. 또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밥 먹듯이 말씀을 읽습니다. 큐티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굶주림 자가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병 낫기 원하는 모든 분들의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